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번영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인 것 같더라. 아멘. 주제는 번영의 정점에서 몰락의 복선을 복귀하기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번영의 정점에서 몰락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잠재되거나 내재된 공동체와 신앙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완공은 13년에 걸쳐 주변 건축물들과 함께 준공됩니다. 2배나 더 걸린 거죠. 물론 성전은 이렇게 집처럼 복잡한 구조, 방이 여러 개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재료가 많이 투입이 돼서 백성들이 노역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이 순차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성전 건축 이야기 6장과 7장 13절로 50일 이 사이에 이제 왕궁 건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나란히 읽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배열입니다. 왕궁의 흥망과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늘 영광을 닮은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이어서 13년을 더 공사해서 솔로몬의 왕궁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되었고 솔로몬의 왕국은 더 안정적인 왕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왕궁 건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왕궁은 반드시 필요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전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와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은 분명 하늘 왕의 영광을 땅의 왕인 솔로몬에게도 내려주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왕적인 다스림의 권세, 어떤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왕의 그 다스리는 능력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생명으로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생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 그 아들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늘 영광을 닮은 영광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어떤 축복들 이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거기에 코박고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닮은 그 영광, 그 영광을 구하자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것들이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구하고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두 번째로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운 솔로몬 왕궁을 봅시다. 솔로몬의 나라는 안정되었고 그의 왕권은 공고해졌지만 20년 이상 성전과 왕궁 건축에 동원된 백성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였을 겁니다. 성전 7년, 솔로몬 왕궁 13년, 20년이거든요. 더욱이 성전 건축 기간 중간에 솔로몬 왕궁과 바로의 딸이 거할 집
건축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불길함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 바로의 딸이 거할 집이 얘기가 나오냐 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강성함의 상징이긴 하죠.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대등한 입장 내지는 더 강성해져서 이게 이제 딸을 데려온다는 것은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략 결혼과 타락의 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인데 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정권을 안정스럽게 유지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장대를 가지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고 웅장한 규모의 왕궁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결과입니다. 복 주신 결과이지만 백성에게 부과한 과도한 노력과 또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이 정략 결혼은 선물과 복의 상징인 이 왕궁이 얼마든지 탐욕스러운 권력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금 세워지는 그것은 이 성전 역시 이상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임시처소임을 말해줍니다. 땅에 아무리 멋들어지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것이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땅의 성전은 땅의 왕궁은 땅에 세워지는 왕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왕,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영생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재된 야망입니다. 왕궁은 성전 양식을 따랐지만 외형을 따른다고 왕궁이 성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영적 감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허세와 허영의 아방궁으로 전락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자기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겉의 껍데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서 겉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내면에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 있어야 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랑과 진실과 참된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궁과 성전은 건축도 배치도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데다가 재료나 건축 방식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 말해줍니까? 이걸 똑같이 배열하지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끝에 와야 되는지 무엇이 앞에 와야 되는지 무엇이 후에 와야 되는지에 관한 이 문제를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전도되지 않도록 앞뒤가 바뀌거나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영광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만도 하지 말고 안팎의 위험 요소를 경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